금요기도회로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특세는 여기 현수막에 있는 대로 반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남은 반년을 성령의 또 능력을 갑절로 받아서 넉넉하게 인생의 후반전을 좀 넉넉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척 또 덥고 또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새벽을 함께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멀리 계신 분들도 함께 또 가까운 곳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름 특세는 새벽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시편 13편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탄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속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길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깨어있어 감사했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무신론자들 속에서 우리는 그 바깥 사람들, 즉 예수를 안 믿는 바깥 사람들 무신론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긴 하지만 또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실존적 무신론자들이 우리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삶과 신앙이 다르지 않은,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5편은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라고 시작되는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질문을 화두를 던진 후에 10가지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 즉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시편 16편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기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7편은 억울함에 처해 있는 다윗의 호소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귀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듣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시편 18편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든 원수와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의 승전가이자 구원의 노래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 시편에서 성공과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10번이나 주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으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천명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7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교회에, 이 건물에, 이 지하에 세우셨습니다. 어떤 목사가 세운 것 아니고 장로가 세운 것 아니고 권사가 세운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면 사람의 교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 목사님이 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건 목사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시온산교회도 사람이 한 교회라면 사람의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전반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30년을 살았든 60년을 살았든 70년을 살았든 이제 전반일 뿐입니다. 전반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이제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19편은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공의 평신도이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시편 19편을 가리켜 모든 시편 중에 이보다 위대한 시편이 어디 있고 세상의 모든 시들 중에 이보다 위대한 서정시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1절에서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세 개의 구조로 나눕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자연이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자연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제의 구절은 주제구는 바로 자연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단락의 주제어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의 두 개의 기둥은 자연과 성경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연과 성경. 다시 한번요. 자연과 성경.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자연이 큰 책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작은 책이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저 광활한 자연과 자연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작은 책 선물을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큰 책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작은 책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선물, 큰 책과 작은 책입니다. 이미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라고 하는 이러한 찬송의 3절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는 과거의 책을 얘기합니다. 두루마리 삼고 하늘이 책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렇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저 하늘이 책으로 생각하고 펜을 먹물로 생각하고 저 바닷물을 먹물로 생각하고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임스 보이스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이처럼 많은 곳에서 자연을 책으로, 큰 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연이라는 책을 연구하고 심리학자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책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과학을 연구하고 인간의 본성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도외시한다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자연 속에 주신 자연이라고 하는 큰 책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속에 자신을 계시하셨다. 레벨레이션,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자그마한 책이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이 자연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묘미를 줍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는 있으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나 구원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자연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자연 계시, 일반 계시의 한계예요. 하지만 특별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드려요. 그러므로 이 계시를 가리켜서 우리는 특별 계시, 스페셜 레벨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반 계시도 주셨고 특별 계시도 주셨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연 속에서도 나타내시며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의 가장 큰 틀은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그 두 번째는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14절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다윗의 결단과 기도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무래도 시니까요.
시는 어떻게 해야 제맛이에요? 시는 네? 예, 읽어야 제맛이죠. 예, 시는 누가 낭독을 해주고 읽어야 제맛인 거예요. 그래서 낭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 낭송이라고 얘기해요. 책은 읽어야 제맛이지만 시는 낭송을 해야 제맛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은 자주 읽는 게 좋아요. 읽는 게 좋아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읽느라고 정신이 없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워요. C.S. 루이스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서정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해 하나를 묘사하는데도 이렇게 멋지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 궁창, 궁창도 하늘이란 다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과 땅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강대상은 누군가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강대상을 보면 그 사람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강대상의 설계도를 보면, 그리고 밖과 안의 설계도를 보면 이것을 제작한 사람, 그리고 설계한 사람, 만든 사람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소련의 우주 비행사였던 가가린은 우주를 갔다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주의 공간을 살펴봐도 신은 없었다. 그런데 얼마 후 존 글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우주 비행을 다녀와서는 이와 상반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 자연만을 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강대상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차를 탔습니다. 혹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 안에서 그 기차와 그 비행기를 만든 사람은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려고 너무나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차를 만들고 설계하고 그 비행기를 만들고 설계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솜씨는 그 기계 속에 구석구석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태풍의 이름이 뭐였죠? 예. 어제 두 아들과 함께 아침 등굣길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정말 그 차 유리 앞에 펼쳐진 저 하늘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보셨습니까? 그 구름은 양털 구름이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구름이 하늘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야, 아름답다 라고 했더니 얘기합니다. 아빠, 양털 구름이네? 저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지?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지.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이라는 창을 통해 그 자연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보기를 축원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큰 책이라는 선물이에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저 농촌에 사는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을 가까이 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스팔트를 밟고 그리고 높은 빌딩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을 본 지도 오래됐죠. 그나마 특세에 나오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별도 보고 달도 따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이렇게 살면 됩니다. 해처럼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해처럼 살면 된다. 자, 오늘 1절에서 6절은 해에 대한 설명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것은 시간이 가도 해가 바뀌어도 자연은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해가 떴다고 해서 오늘 안 뜨는 것이 아니라 어제 해, 오늘 해 계속 뜨는 거죠. 어제 달, 오늘, 내일 또 뜨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해의 저 집이 해의 저 하늘이 바로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 안에 그 해가 거기에서 품에 안기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잖아요. 저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열기가 하도 뜨거워서 이길 자가 없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서정시입니까? 시인 다윗은 태양을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에 비유합니다. 신랑과 같다. 또 하나는 힘차게 달리는 힘센 장사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찬란한 광채가 마치 갓 결혼한 신랑과 같습니다. 태양은 마치 새 옷을 입고 모든 것을 새롭게 단장한 새 신랑과 같습니다.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은 새 신랑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신랑이 신방에서 나온 신랑이 열심히 살겠어요? 대충 살겠어요? 열심히 살아야죠. 왜 먹여야 되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열심히 살아야죠. 신랑이, 새 신랑이. 놀면 되겠습니까? 또한 하늘의 길을 달리는 태양은 마치 자기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힘센 장사와 같다, 용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동쪽 지평선에서 매일 영광스럽게 솟아오르는 태양은 새신랑 같고 서쪽 지평선까지 달리는 모습은 달리기를 기뻐하는 용사와 같다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또 하나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루하루를 새신랑처럼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힘센 장사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라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궤도를 가지고 하늘에 궤도가 있는 것처럼, 해에 궤도가 있는 것처럼, 길이 있는 것처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거기서 우리 영혼이, 맞나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무엇처럼 살면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살면서. 해처럼 사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해처럼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 우리 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찬양아. 거기서만 살지 말고 여기서요. 여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해처럼 밝게 삽시다. 해처럼 밝게 사십시오. 해처럼 밝게 사십시오. 한 10여 년 전인가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유초등부를 섬기고 있을 때 우리 유초등부 안에서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미영 사모님이 그 찬양 리더를 했을 때 어디서 그 가져온 곡인데요. 제가 그렇게 안미영 사모님이 가져왔던 곡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마다, 그때는 오후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후 시간도 있었는데 그 졸리는 시간에 이 찬송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가사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에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마지막에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에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아멘. 제가 가사를 보낼 때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 찬송을 불러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뜰 때, 그리고 한낮에도, 그리고 별빛이 반짝할 때도, 그리고 캄캄한 밤에도 이 찬송을 가끔씩 부를 때가 있어요. 참 이 어릴 때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불렀던 찬송이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오늘 좀 전에 안명 사모님 나왔었나요? 나왔어요? 어디 있어요? 예. 이 찬송 안명 사모님 불렀던 찬송 맞아요? 아, 맞답니다. 아직도 제가 머리가 쓸만합니다. 치매가 아니라서 다행이고.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참 좋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찬양을 좀 같이 나누려고. 같이 나눠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해서 좀 부르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에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에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작은 책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작은 책인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단어로 바꿔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러다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다 읽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성경은 그에게 주는 선물이 다른 거예요. 만화책처럼 성경을 심심할 때 심심풀이 땅콩으로 이 땅콩처럼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사전처럼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외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금보다 귀한 것이기에 금보다 더 귀하다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저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또한 성경은 마음에 기쁨을 주고 눈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전을 찾듯이가 아니라 만화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듯이 금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성경이 주는, 작은 책이 주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인 다윗은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성경을 보시면 다윗은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권의 책,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극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이 고범죄를 얘기합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이라고 하는 선물과 성경이라는 선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죄짓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도했던 윤동주 시인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하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은 벌써 시편 19편을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큰 책인 이 자연이라고 하는 광활한 책을 통해서 그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랬던 다윗의 기도를 이미 익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삶 자체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수용되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즉 내 입술의 모든 말, 내 언어 생활까지도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까지도,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 하는 말도 정직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도로 맺히고 있는 책이 시편 19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큰 책을 통해,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작은 책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이라는 이러한 스승과 그리고 성경이라는 스승을, 두 분의 스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